하나님 12월 달에 될수록 하나님 적게 뭐 감옥 적게 가게 하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하고 같이 감옥에 있던 친구가 불려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더니 나보고 은혜야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는 살 것 같지 못하다. 그러면 자기 자식 이름을 나한테 적어주더라고요. 제일 자기는 부모 형제 다 중국에 있고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4월 5일 날에 이 여자가 잡혀 나가면서 얘는 못 산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이랬는데 얘는 또 왜냐면 중국에서 그 중국 그 대사관으로 쳐들어가다가 잡혔는데 얘가 기자회견을 했어. 기사회견.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신문에다가 나는 개 같은 북한에는 안 가겠다 이러고 신문에다 까맣게 썼어. 그럼 살 길이 없지. 그래서 얘는 그것 때문에 그 신문이 다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4월 5일에 나갔는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땅땅땅땅 총소리 나는데 심장이 덜컥 나는 막 이렇게 이 팔랑팔랑 뛰면서 사람이 내가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얘가 죽었구나. 나도 총살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감옥에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그 걔 이름이 은숙이거든요. 야, 은숙이 총살 당했어. 감옥 사람들이 다 눈물 흘렸어요. 아니까. 아, 진짜 가슴이 아프고 내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가지. 그래 조국이다. 그래도 다 배고파서 나갔으니까 조국이 또 배급 못 주는 건 아는데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해는 무슨 도저히 이 여기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애가 너무 이렇게 그 겨울이니까 아파가지고 딸이 이제 13살짜리 딸하고 엄마가 잡혀 들어왔어. 애가 막 아파서 오니까 이제 볼 채워놓잖아 이렇게. 근데 애가 13살은 잘 앉지 못했어.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철창 사이로 손 내버렸는데 불삽으로 때리는 거야 애를. 감기 걸린 애를. 얘가 막 울면서 이렇게 이제 우는데 그러니까 묶어놨으니까 이 엄마가 막 이 철장을 붙들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응? 막 절규하면서 막 우는데, 야, 내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거는 악마다. 사람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진짜 그 개 13살짜리 애가 다 맞고 왔는데 이 손이 이만큼 부었지. 한 이 세 개인가 이게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붙더라고요. 거기는 동정하면 안 돼요. 동정 똑같은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기어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없을 때는 손잡고 막 울고 안 하면 또 그냥 손 놓고. 야, 이 동정도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구나.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4월 17일 날인가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북한은 4월 10일 이틀 세잖아요. 딱 나가는데 저를 심었던 경찰이 그렇게 야, 언니야 살 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래 너무 반가워서. 왜요? 어떻게 살 길이 있어요? 하니까 야, 그 비행기 한국 비행기 모르고 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류가 오지 않았어 하니까 네 서류가 다 없어졌어. 그때는 왜 없어졌는지 물어도 안 봤어. 없어졌다는 말이 딱 듣는 순간에 이제부터는 내가 살 길을 찾자. 그렇게 하고 한참 있다가 그 비행기 모르고 탔지 하더라고요. 그때 눈빛은 모르고 탔다 하자라는. 왜냐면 사람 여기 하나 또 어떤 사람 있으니까. 만들어주느라고. 네. 그래서 모르고 탔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 연변이니까 안쪽으로 누가 안내했구나. 뭐 이렇게 자기 혼자 막 얘기하면 쓰더라고요. 맞아요. 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기도를 무마시켜 버리는, 지워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해 2003년 4월 15일에 너무 이렇게 중국에서 붙잡혀난 사람이 많아서 김정일이가 한국처럼 그 대사령인가? 특별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것처럼 대사령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10명이 20명 이렇게 이제 무료로 가는 사람 중에 이제 그냥 두목만 부럽거나 그다음에 인신매매 한 사람만 어떻게 이제 뭐 처벌하고 나머지는 이제 모르고 갔거나 억지로 갔거나 끌려갔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점검을 해서 충성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살려주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 김정일이 지시가 내려온 것도 나의 기도와 중국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나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는 응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는 핵보다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 살았구나. 그리고 그때는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날 살려주자고 생각하는구나. 서류가 없어졌다니까 그다음에 난 몰랐어.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저 서류가 합격되게 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보증을 했어.
다시는 중국 가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도 않니 보증을 했다고? 예, 다시는 안 갈 거지? 하고 이제 보증을 한 거예요. 이야. 그 다시는 안 가겠는가 물어봐도 안 가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렇게 대답하지. 그 다음에 이제 5월 20일에 부림 부르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리고 저기 동생들이 둘이 있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예. 와, 그때 내가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살고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진짜 그때 처음으로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감옥에서 있다가 네. 나가니까. 그리고 살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 비행기 잡혔는데. 예. 정말 그때 감사했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가족한테서도 내 신앙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갔다 올 때 있다고 하고, 내가 다니던 학교가 산 밑에 학교가서 거기 가서 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가득한데 그 나무 붙잡고 울었어요. 뭐 어떻게 뭐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묘사를 한 거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도 막 치고 나무 막 흔들고 와 진짜 그 막 환희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나무 하나하나 보는데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야 사람이 산다는 게 그리고 막 땅도 쓸어먹고 땐 이제 6월달이니까 5월달이니까 풀이 싹싹 춤추기는 하지만 야 이 풀이 산다는 것도 진짜 은혜다 막 이런 것들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살려주셨으니까 이 생각을 했어. 근데 무슨 하나님을 여기서 뭐 하겠어요 북한에서. 뭐 복음 전에는 그때는 내가 생각을 안 했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내가 5월달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6월달에 생일이었어. 그래도 그 사람 집에 그래도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성경을 보면 뭐 문둥병 환자가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너는 정말 그 감사를 전하는 내가 너 구원이 너한테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을 내가 많이 외웠으니까 그분이 이제 나오면서 집 주소를 적어줬어요 나한테 자기 집 주소를 해가지고 찾아가자 하고 생일에 기억해가지고 닭곰 해가지고 그다음에 찹쌀 사가지고 두부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술을 싸가지고 갔어요. 이제 그 집을 우리 집에서 한 40분을 걸어가요. 북한은 40분 걸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옆 동네죠. 예, 그래가 40분을 이렇게 걸어가서 이제 갔는데 아침에 이제 들어가죠. 그 경찰은 저쪽 안에 있고 사모님이 나오면서 오 저기 뭐지 누군가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를 알더라고요. 반갑다고. 내가 가지고 간 물건을 보더니 야 우리 신랑의 생일에 하나님이 찹쌀을 주셨네. 근데 이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 나오는 게 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믿어도. 예. 근데 이 사모님이 그냥 꺼리지도 않고 경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입을 막더라고요. 실수를 했다. 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사모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 말이 쉽게 이 사람한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문 탁 이렇게 미닫이 문 탁 이러면서 나보고 야 너 하나님 믿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감옥에서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는 그 자리에서 없어지더라고요. 무서우니까. 하나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베드로의 예수님 배반해서 3번 달기 울 때 울었다는 그게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리고 근데 그 경찰이 저보고 내 너 하나님 믿는 거 알아? 어떻게 알아요? 난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감옥에서 졸아도 안 되거든요. 존다고 나를 이렇게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그 1월 달에 그 추울 때 나무에다 묶어놨어. 예. 그래서 내가 얼지 않게 하려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우연히 밖에 나갔다 나를 봤대요. 한참 봤는데 내가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애구나. 알았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호한테 사람 얼어 죽는다고 들여보내라고 이래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내가 누구 기도하는 거 봤다고. 봤는데 어떻게? 그래서 또 신고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 그랬는데 신고 안 한다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서 내가 사모님 어떻게 하나님을 안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뭐 저게 시험 때인가 거짓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북한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그 좀 진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우리 딸이 감옥에 와가지고 좀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빌은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의 생일이고 그분의 아이가 생일이 같은 거예요. 근데 굶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너네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죽은 아들하고 생일도 같고 나이도 같더라. 그래서 내가 얘도 엄마가 없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내가 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살려주게 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아들이 죽었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권한의 행군 때 보이브 정치관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이브 가족도 배급을 안 주니까 집에 뭐 가상지물을 다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척이 항해도에 무슨 리당 부비선가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좀 가을에 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려고 했는데 20일 만에 온 거예요. 기차가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은 장사를 못 해본 사람이라 20일 만에 갔다 올 줄 모른 거예요. 옆집 할머니한테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옥수수를 맡겨놓고 갔다 왔는데 20일 만에 오니까 큰애가 9살, 작은애가 7살이었는데 그냥 집에 오니까 굶고 감기 걸리고 불도 못 떼고 하다 보니까 두 형제가 그냥 끌어안고 설사하고 죽었더래요. 경찰은 진짜 남자의 큰 눈에서 나 지금도 그 눈물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뚫렁뚫렁뚫렁 막 떨어지는데 그리고 한 번도 이 눈물을 누구한테도 자연스럽게 흘려보지 못했대요. 나한테 처음 얘기한다고 우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집에 가서 자식들을 끌어안고 엄청 살아있어 감사하다고 막 울면서 했는데 그 자식을 죽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사모님은 약간 정신이 들락날락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을 자기가 그 아이들의 시체를 봤잖아요. 그래서 정신병 판정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우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진짜 이렇게 칼로 이렇게 내 가슴을 찔려지는 것처럼 울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모님을 내가 안았어요. 순간적으로 안고 그냥 막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 말이 내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그 말 하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확 우는데 그래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까 평화를 찾은 거예요. 그때 그 자식을 죽은 사건 때문에 너무 이제 마음 아파 있었는데 그렇겠죠. 뭐 위로를 받을 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브 정치공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다 죽었다니까 너무 허무하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나라에 대한 이렇게 막 이런 반격이 막 생기더래요. 야, 이렇게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탈북민들을 신문하는 이렇게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신문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23살 되는 청년이 이렇게 중국에서 잡혀 들어왔는데 뭐 기독교인들도 처음 이렇게 뭐 신문하고 했지만 그냥 믿는 척 했습니다. 뭐 쌀 좀 얻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들어와서 계속 예수 믿으라고 신문할 때부터 얘기하더래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탈북민이 그 네. 보이지도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야 미쳤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한 세 마디가 그만해라 이랬는데 계속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나 일어나서 기쌈을 때렸대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그 기호들 4명 들어다가 가운데 세놓고 때리라 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때릴 대로 자기가 서류를 봤대. 서류를 봤는데 10몇 살에 부모 형제가 다 굶어서 죽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갔는데 선교단체를 만나서 거기서 성경을 배웠다는 이게 쭉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모 형제가 다 굶어 죽었다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자식이 죽었으니까 일어나서 야 그만 때리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워서 의자에 앉혀 놓았는데 코피 흐르지 기가 찢어졌지. 그래가지고 종이 가지고 북한 종이 까닥까닥한 종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면서 야 이 새끼야 뭐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네가 살 거 아니냐. 딱 그랬는데 자기 손을 딱 붙잡고 지도원 동지 나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 미친 새끼 아니야? 너 여기가 어디래 나 보이주동이야. 그랬는데 아이 당신하고 나만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사는지 압니까? 예수를 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 말 하는데 순간적으로 땡 하더래요. 북한 말로. 무슨 이게 뭐야. 근데 그때 자기 머리를 뭔가 팍 치면서 예수가 뭐지?
왜 이렇게 미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예수가 뭐냐? 누구냐? 너 왜 이렇게 미쳤냐? 하니까 막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가 막 그러면서 인류가 이걸 믿으면 이거 안 믿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뭐냐? 우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숭배한 게 다 우상인데 김일성, 김정일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그만해라. 그렇게 하고 거기서 생각한 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했는지 그때 알았대요. 우상이란 건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우상을 안 믿겠구나. 이걸 그때 그렇죠. 알았대요. 예. 그래서 거기서 듣고서 그다음에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지 아는지 이걸 뭐 얘기해 보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듣지 못한 세계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복음이란 건 뜨거워지잖아요. 들으면 그렇죠. 선택한 백성에는 뜨거워지고 안 믿는 백성에는 완악하게 되잖아요. 자기는 막 이게 신기하고 막 이렇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됐다 그만해라 하고 이제 서류를 쓰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 다음날 약도 갖다 주고 어쨌든 그래서 집에 가서 이 굶어 죽었다가 부모 다 굶어 죽은 애가 들어왔는데 때려놔서 너무 아프다고. 근데 예수 미친 애라고 막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약 사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 발라주면서 다음날에 와서 약 발라주면서 그 말하지 말라. 감옥에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난 당신만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또 예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또 막 얘기하고 우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어디 있니? 그건 거짓말 같은 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성경 어떻게 내가 읽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당신 손에 성경이 들어가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끼 미쳤다. 내 저기 누가 성경 갖다 주겠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기도해봐라. 나한테 성경 갖다 오는지 이랬대요. 근데 진짜 딱 20일 만에 한 80미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무슨 모임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보이부에서 나갔는데 밖에서 뭐 김치움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사람이 다 없어졌는데 그 안에 성경책 2권이 있더래요. 원래 보이부는 못 본대요. 다 불살라 버려야 된대요. 그런데 자기가 한 권은 감췄대요. 한 권만 불태워버리고 집에 와서 읽었대요. 근데 내가 그때 본 성경은 이렇게 밤색 이렇게 이제 라이프 성경이었어요. 라이프 성경이라고 썼어요. 요마에 이게 옛날 그리고 한국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경찰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그걸 읽었대요. 읽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자기는 믿기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어릴 때 동물원에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동물원 구경 가잖아요. 그러면 원숭이 조상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짐승하고 사람이 뭐가 다르냐. 그래서 학교 때 원숭이 조상인 걸 자기는 부인하고 싶었대요.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냐. 그랬는데 거기에 딱 있는 순간에 자기는 믿기더래요.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 6개월 동안 신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지금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 읽고 모르는 걸 물어보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어? 뭐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는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얘기하면 얘는 막 신나게 설명하고 그러던 게 어느 날 그래 내가 성경 읽으시죠? 딱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당신 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 그때 얘가 나한테 성경이 오도록 기도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그 성경이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라는 건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느끼고 기도하고 했는데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이제 얘기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사모님이 난리를 치더래요. 미쳤다고. 다 죽자고 하냐고. 근데 사모님도 어느 날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행방을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모님이 남편이 자꾸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이 계시네요. 오늘은 차 좀 서빙차가 좀 잘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배낭 메고 막 가다가 무슨 이렇게 서빙차 타는데 이제 그런 거 많이 줘야 되잖아요. 돈을.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 40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20리를 걸어가는데 승용차가 쫙 오면서 딱 서두래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하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타십시오. 이더래요. 그래서 가는데 자기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가더래요. 그 차가. 그래서 사모님 갔다 와서 그러더라.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승용차를 타고 갔어. 그러니까 봐라 기도해라. 이래서 자기네가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북한을 안 버리셨어. 맞아요. 그 감동이 들고
내가 중국에서 하나님이 북한을 막 버렸다고 예. 그 원한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 버렸어. 그리고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면 안 돼. 영혼이 소생돼야 돼. 이걸 하나님이. 그때 내가 영혼에 대한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영혼이 지식적으로 알았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막 북한을 왜 버리셨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 이거는 안 버린 거야.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저도 전율이 일더라고요.